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바로 얼마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제 부패가 시작되기 시작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는 믿기가 어려운 사건이지만 정말 만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면 예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사건이 공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그 사내들인 최고 의결기관들에게 당시 권력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라고 요한복음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을 촉발시킨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특이하다면 특이한 것은 이렇게 믿기 어렵고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이 보통 신화나 이런 곳에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그 얘기만 이렇게 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빼놔도 이야기의 전개에 큰 지장이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 놀랍지 않냐, 그리고 끝나지 않고 이 일들이 다른 어떤 일들에 연결이 됩니다. 또 그 사건이 다른 사건과 또 연결이 되는 형식의 이런 고리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빼버리면 그 뒷이야기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과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45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누가 이제 마리아에게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으니까 위문하러 왔는데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성금요일 십자가에 수치와 거절과 모욕과 고통 가운데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과 여인들과 여러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눈 바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목격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독특한 표현으로 전달이 되는데 보았다가 아닙니다. 보았다가 아니고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나타났다가 아닙니다. 나타내셨다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환상적인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어른거리는 빛 가운데에서 무슨 형체를 보았다든지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는 데서 어떤 음성을 들었다든지 그런 황홀경이 아닙니다. 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실제로 몸이 있으셨고 대화를 하셨고 같이 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조차 그 예고를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이 예고가 분명했습니다. 마태복음 67장 57절 이하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좀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예고를 예수의 제자들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를 끝까지 몰아세웠던 일부 유대 관원들이 더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유대 관원들은 로마 군인이 아닌 유대인 성전 경비대원들을 시켜서 그들에 대한 통솔권은 자기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임봉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까지 종교적으로 극우에 있는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유대교는 공식적으로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으며 기독교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은 도난 아니면 슬픔에서 나온 일종의 사별 체험, 너무 슬퍼하고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 이렇게 눈앞에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혹은 신화적인 메시지 아니면 착각과 환상이라고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빈 무덤이라는 사실적인 증거와 4개의 복음서들에 기록된 역사적인 증거와 기록들 또한 당시의 사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낙담하고 와해되었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제자들과 공동체가 불과 50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며 그 선포를 자신이 죽는 죽음의 시간,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이어갔고 그러니까 1년, 2년 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남은 그들의 인생에서 수십 년 예루살렘의 최고의 박해자 사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고 그리고 그렇게 순교한 그런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근거들과 연구에 따른 가장 타당한 선택지는 놀랍게도 증인들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으로 증거하는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것뿐입니다. 이 선포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후에 어떤 교리에 그냥 슬쩍 종교는 그런 거니까 이렇게 슬쩍 밀어 넣어서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 대로변에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해 죽은 지 불과 50일이 지난 후부터 그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관원들과 그 군중들 그들 앞에 그대로 다시 한번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의 중심 사건과 고백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고통의 십자가형으로 죽은 예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나타내신 예수의 사건을 기독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 그것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나 종교적인 이야기에 나오는 신들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예수에게 반영되었다는 그런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검토한 모든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 부활하는 신들의 신화는 있었으나 예수처럼 십자가형을 통한 대속적 죽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부활이라는 개념은 종교학적으로 없었습니다. 종교심리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백과 선언이라는 것이죠. 구상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당시 교회 내의 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묻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죽은 자의 부활 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리낌 없이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말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믿음의 삶은 아마도 가장 불쌍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지만 바로 이어서 다음처럼 말합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기독교 신앙의 한가운데 있는 정중앙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죽음과 부활의 대속성 그리고 대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속성이라는 말은 대신해서 값을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성이다라는 말은 그가 우리를 대표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쌍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이며 그저 놀라운 부활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의 대표가 되는 그런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비유를 해보자면 대속이라는 것은 한 아이가 잘못을 해서 의자에 앉아있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아이의 착한 형이 와서 동생 대신 의자에 앉아서 벌을 받고 동생한테는 너는 집에 가 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에 좀 유사한 그림입니다. 대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팀으로 단체 경기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팀의 주장이 상대의 모든 선수들을 이기고 우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장만 우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장 덕분에 그 모두가 우승자가 되는 것, 이것이 대표성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대표이신 외아들을 죽음의 권세를 뚫고 살려내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당하신 일이 곧 내가 당한 일이 되었고,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이 곧 내가 이룬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대속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킴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지 않는 자는 일으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누구든지 그와 함께 죽음에서 새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전에 두시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의미심장한 교훈을 먼저 남기셨습니다.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부활, 고린도서에서 부활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바로 그 헬라어 단어가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 부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를 궁금하게 만드는 부분은 이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나스타시스 부활은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그래 죽어도 살 것이야 이렇게 마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삶을 살아있는 지금부터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의 삶은 죽음 이후부터 그 효력이 비로소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과 말씀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기억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수치와 조롱, 저주와 고통, 죽음의 십자가에 믿음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형에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혹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의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수치와 그분의 모욕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될 모욕과 수치를 보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해 내가 받아야 할 조롱과 내가 받아야 할 공의로운 저주와 심판의 고통과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진심으로 보았다면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거절과 저주당하심과 고통과 외면당한 그 죽음에서 그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당해야 할 것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사함받지 못한 분이며 죽지 않았기에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또 저는 예수를 믿습니까?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삶은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지금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 생명의 삶입니다. 부활은 절대 절망인 죽음을 이긴 절대 소망의 삶을 우리들에게 가능하도록 열어줍니다. 부활은 죄덩어리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의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게 하는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삶에 대한 부담을 안겨주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부활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가 카톨릭은 신학 때문에 이단으로 분류하지만 정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교회가 부활주일 전야가 되면 아주 중요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언뜻 뉴스를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 부활절 예배 때문에 19일부터 22일까지 휴전을 말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부활절 전날 자정에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켜고 다음처럼 선포합니다. 영광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과 생각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소서. 부활절 전례에 보면 다음처럼 지옥이 마치 자신이 인격을 가지는 것처럼 소리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지옥은 신음하며 외친다. 나의 권세가 산산이 부서졌다. 목자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담은 되살아났다. 내가 지배했던 이들을 모두 잃었고 내 힘으로 집어삼켰던 이들을 다 토해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무덤을 열었고 죽음의 권세는 힘을 잃었다. 그리고 이 지옥의 외침에 대해 찬송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도다. 죽음으로 죽음을 짓밟으시고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도다.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부활절 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자가 혹은 누군가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화답하는 것입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정말 오래된 인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새 생명이 필요할 때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절망이 우리를 유혹할 때 십자가로 가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을 깨달을 때 십자가로 가야 하며, 나에게 사랑과 인내가 필요할 때 십자가로 가면 되고, 죽음이 너무 두려울 때 십자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상처와 슬픔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염려는 공감을 얻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확실한 죽음의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고 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로 나가면 거기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실한 위로와 견뎌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고 나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